신명기 21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 그리고 약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원칙 5가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 살해당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데 누가 그를 살해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서 어느 도시 그리고 어느 성이 그 시체가 엎드려져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그 도시를 대표하여 책임을 집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입회하여 증인이 됩니다.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구속하신 이 백성의 죄를 덮으시고 무죄한 피를 주님의 백성에게 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누구 위에 덮어씌우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무죄한 피 흘린 죄를 그들 중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살해 사건을 두고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먼저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라며 인정하게 하십니다. 값비싼 송아지를 죽이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공동체 전체의 책임 의식을 일깨워서 그 지역 안에서 살인이 없도록 노력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과 힘을 써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에서는 가나안 지역 밖에서 전쟁하여 여자 포로를 잡아온 경우 그와 혼인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진멸 전쟁이죠. 그러나 가나안 바깥 지역의 나라와 전쟁하는 경우에 여성 포로를 잡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이 남자가 애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식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과거에 있었던 그 고향 그리고 특별히 부모를 잃은 슬픔을 애도할 기간을 한 달 동안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아내로 맞아서 동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와 함께 살다가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면 노예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노예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을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성 포로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실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욱더 충실하게 사회 전반에서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인간의 존엄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남성이 두 아내를 얻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일 첫째 아내를 덜 좋아해서 그 첫째 아내가 낳은 아들의 장자권을 자신이 더 사랑하는 둘째 아내의 아들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적게 받는 첫째 아내와 또 그의 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백성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 아내를 2명 이상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렇게 두시고 그 가운데서 일부 다처제의 부정적인 면들을 교정해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18절부터 21절에 자식이 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호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 자녀가 방탕하고 술을 즐긴다라고 했으니 미성년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제도의 목적입니다. 일면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처벌을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여 서로의 가정을 세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협조하지요. 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보는 공동체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녀를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부모, 특별히 그 아버지가 감정이 격하여져서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성읍의 장로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객관적인 사실로 이 과정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제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지내도록 합니다. 이 시체에 대해 가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가족의 마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잔인함과 가혹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곧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죠. 오늘 이 모든 배려와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시고 또 약자를 돌보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정의를 넘어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 제도와 관련된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혹한 정의가 아니라 죄인의 한계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또한 그곳에서 특별히 약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돌보는 정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담긴 그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높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토록 배려가 많으시고 저희를 세우시며 또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정의가 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어,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